오랜만에 방에서 편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많이 바쁜 날입니다. 오늘 뭐 오전에 새벽에 벌써 미사하고 전례를 했지만 또 전이성당 지금 신부님들이 대전교구 신부님들이 연수 중이라 전이성당 미사 봉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대전에 우리 형제들 부탁한 것도 있고 원장님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심부름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바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 영상 잘 찍고 올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지면 방종하고 조절이 안 돼요. 정말 범죄와 뭐 이런 것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끝까지 가죠. 근데 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더 법을 강화하고 까다롭게 해서 구속을 시킵니다. 이 중간이 없이 극단을 달리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독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참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번 한 주 내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하는 말은 이거다. 이거 하나뿐이다. 너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삼일체 하느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돼서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무슨 목절라 죽인 짐승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하신 적도 없고, 뭐 예수님이 무슨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지키셨을 겁니다. 제 느낌이겠지만 예수님도 뭐 바리사이셨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켰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그런 것을 해라 마라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상 과제를 남기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독서를 보면 여전히 마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했을 때 처음에는 뭐 너무 좋았죠. 근데 가면서 광야에서 가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또 하나님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낫다, 종살이 때가 더 낫다, 막 그러면서 그들이 방종해지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 베이직 룰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최소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을 딱 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666개로 늘려버렸죠. 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스스로들이. 그것처럼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어떤 규율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본질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제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리사이였다 개종한 이들이라던가 좀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이 개종을 했을 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규정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들 할례 받듯이 할례 받아야지 우리 종교의 독특성, 우리가 믿는 종교가 거룩함, 순수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잖아요. 뭔가 또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그 틀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본질이 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질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형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최소한의 어떤 원칙을 세우죠. 그 원칙이 지금 역사를 통틀어 지나오면서 교회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가톨릭 교회 율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의 정신, 교회법의 정신은
분명히 똑같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똑같아요.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더욱더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시장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도.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된 것처럼 교회법도 그런 약점이 있어요. 왜? 인간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교회법은 법일 뿐이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 해서 본질을 잃지 않게, 그래서 신앙인들이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회법 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수도원에서도 교회법 지금 공부하고 계신 형제님 계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법보다도 상위,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는 한 사실 그 밑에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과 형식과 어떤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학습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어떤 행위만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다른 그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만나는 이 단 둘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모양, 나의 색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법보다는 훨씬 상위인 거죠.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법은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건 관계지만 그 사랑, 저쪽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할 몫을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느님 체험하신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그 감정이나 어떤 것든 다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 또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인데 내가 믿는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야. 내가 믿는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야. 내가 믿는 하느님은 한없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하느님. 내가 믿는 하느님은 어느 선에서는 혼을 내주는 하느님. 다 달라요. 나의 시각, 나의 어떤 사상이 그 하느님상에 가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한 서로의 다른 하느님상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서로 다른 하느님상을 내가 수용할 때 하느님상은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하느님상만 고집할 때 하느님을 삐꾸로 만드는 거죠. 눈 하나만 있는 혹은 파란 쪽만 있는 하느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름발이 하느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상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그 체험을 한 하느님상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또 그래서 그 하느님, 내가 만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이웃에게 그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기쁨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또 상대방의 하느님을 또 나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상대방의 캐릭터를 내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용서가 필요해요. 화해가 필요하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내가 이 마음, 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린 너무 많아요. 즉, 내 마음속에서 이 형제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말이나 생각이 엉뚱하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가장 쉬운 예인데요. 마음은 내 아이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행동으로는 아이를 단속하는 것 같고 아이를 지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내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일치하는 것, 그것은 화해를 통해서, 끊임없는 화해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화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입이 따로 놀지만 내 마음이 그건 아니니까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엉뚱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 오해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마음과 다른 내 아이의 이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고 서로 화해하면서 다시 조절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으로 화해를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뭐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체험 안에서 제가 또 느낀 것을 나누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내가 체험한 좋은 것이 있다면 제시해 주셔도 좋죠. 나한테 맞는 옷을 찾는 거니까 그런 것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 구독자가 지금 1690 1600 한 10 몇 명대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두세 명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일부러 광고도 그래서 최근에 없애고 안 보게 안 나오게 했거든요. 저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